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과 멸망의 현실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탄식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병들어도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주체할 수 없는 자신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토로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아들의 불행에 대한 아버지의 슬픔, 개인의 극한 고통이나 슬픔, 국가적인 비극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병들어도다 라고 하는 표현은 영혼과 육체의 허약함과 쇠약함을 모두 언급할 때 사용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들이 먼 땅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 중에 부르짖을 것을 생각하니 마치 자녀가 당한 비극을 눈앞에서 보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마음만이 아니라 몸까지 고통과 쇠약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느끼고 있습니다. 자녀의 고통을 눈앞에서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근심하며 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천하태평입니다. 9장 1절에서 예레미야는 눈물마저 말라서 자기 눈이 눈물구름이 될 수 있다면 죽임을 당한 내 딸 이스라엘을 위해 주야로 울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동족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지만 심판 외에는 선포할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동족을 위해 처절하게 우는 그 눈물의 자리에 있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눈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은 창거를 부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와 교회의 연약함을 품고 애가를 부르며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보며 비통해 하시는 하나님과 마음이 상하여 눈물로 엎드리는 예레미야와 달리 이스라엘의 불평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백성들은 추수 때가 이미 지나고 여름이 지나가고 고생할 만큼 했는데 왜 구원하지 않으시냐라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은 9월과 10월에 있는 수장절에 추수하지 못하면 긴 겨울을 굶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런 수확을 하지 못한 채 겨울을 맞이해야 하는 자들처럼 매우 절망적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2년만 지나면 돌아온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인 주권자가 아닙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자신들의 필요와 기대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심령과 필요와 기대에 따라 일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조종하고픈 하나님은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을 가져야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치료를 받지 못하자 울부짖는 동족으로 인한 자신의 슬픔을 수사적 질문을 통해 표현합니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길르앗에는 의사도 있고 치료자 유형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상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치료하실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백성을 치료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와 치료를 받으라고 반어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는 세상의 어떤 약으로도 뛰어난 의술을 가진 의사도 결코 고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를 놓치게 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이 바로 구원의 기회라고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간음과 폐역을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었던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떠나 광야에 홀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백성들의 죄악이 자신의 심령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홀로 지낸다 할지라도 악인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한 인내심과 동정심이 더 이상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들로부터 탈출하기를 소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함으로 그들이 죄를 깨닫고 남은 자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스라엘이 활이 굽은 것처럼 바르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진리가 없는 상태여서 악에서 탈출하여 악으로 나아가는 상태이지만 그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상인 야곱이 속임수에 능했던 것처럼 그들도 이웃과 형제를 속이는 데 익숙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거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선을 행하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그들 중에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선을 행함으로 악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과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사이에서 가슴이 저며오고 심장이 터질 것 같지만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